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4장 11절부터는 교회의 직분론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기독교인들의 생활윤리에 대한 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갑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은 십계명이 항상 성화적 규범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그 성도들의 개인 윤리를 성화 윤리를 단지 성도들의 개인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또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고 개인의 신앙과 회개만 강조하는 이러한 그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구원론과 또 이러한 신앙론은 성경적인 이러한 근거가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독립파나 또 이렇게 회중파, 그래서 신자 개인의 이러한 그 신앙의 자유만을 또 개교회의 이러한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개인 중심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형태를 기독교의 구원론의 최고처럼 어떤 것에서도 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마치 가장 그 건강한 신앙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경건주의 또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성경적 구원론과 성화론과 교회론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신속히 개인의 이런 이신칭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이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와 함께 교회 속에 속해서 또 그 교회의 질서 아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성화와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주 놀랍도록 교회론과 조화시켜가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초반부에서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신앙의 원리로 제시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그 하나된 교회가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유형교회의 그러한 또 하나됨은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통일된 교리와 또 정치, 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이 보편성, 하나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유형교회의 또 이러한 형식 원리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에서는 무형교회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성격보다는 보이는 유형교회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해서 통일된 그러한 교회 정치 제도와 질서 아래서 성도들이 삶을 또 통일된 그러한 십계명 윤리를 또 펼쳐내는 이러한 보편적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유형교회 아래 속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놀랍도록 강조하고, 이러한 유형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유형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예배를 제정하시고 이걸 규정 원리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이 교회 정치 제도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이러한 모든 본질과 핵심은 또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일부 이렇게 허용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양심의 원리 속에서 허락되어지지만 근본된 토대와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직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의 정치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 제도를 세우시고 그 유형교회 제도는 장로 정치 형태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모든 신앙을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또 감리교회의 이러한 감독제도, 또 성공회의 이러한 그 감독제도
독재의 위험이 항상 이렇게 또 맹신의 이러한 한 사람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이러한 삶의 내용을 지배하는 이러한 위험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결국에는 극단적 자유를 부르짖는 제세례파라든가 또 경건주의라든가 또 이런 회중파의 회중 중심의 개교의 중심의 자유 원리를 신앙의 원리로 삼는 또 이런 회중파 원리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호응을 얻지만 결국 그러한 다수결의 이러한 원칙들은 성경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다수결적인 그러한 의견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 또 많은 그러한 다수결은 하나의 집단적인 또 그러한 독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위험,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견제를 받지 않는 견제가 없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러한 그 질서와 또 종교의 이러한 권리와 권세는 견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신의 말씀을 대언하고 신의 뜻을 전달하는 또 신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중요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면 목회자가 목회자로부터 또 타교회로부터 타교회가 서로 견제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개인의 지나친 독단적 해석과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경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서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는 개인의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 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 제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 질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장로 정치 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적인 법으로서 신적인 권위로서 그런 교회 제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명령하는 제도는 장로 정치 제도다. 그래서 구약에도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이런 방식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디모데나 디도의 이 사역 속에서 또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목회 서신의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신약적 질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들 또 안디옥 교회들 또 이렇게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또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그래서 지역 연합에 대한 노회의 이러한 대회에 해당이 되는 지역 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경 해석을 하고 견제를 받고 또 그렇게 정해진 교회법 아래에서 서로가 질서를 지키는 이러한 상해 제도와 교회법의 이러한 또 견제를 받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가 성경적 교회 정치 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제와 또 목사와 장로의 이러한 통치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회중파나 경건주의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 장로교의 성경적 이런 질서에 상당히 또 이렇게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11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도로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그리고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 직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놀랍게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사도들과 목사라고 하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후에 소개되는 이러한 교회의 직분론과 관련해서는 장로, 7위 장로도 소개가 되고 또 집사에 해당이 되는 돌봄의 사역도 또 다양한 또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이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은 교회론의 정의와 또 성격을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직분들은 전체로 삭제하고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봉사하는 그런 목사와 교사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사와 교사는 목사의 두 가지 그런 성격, 목회적 돌봄과 또 신학자로서의 이러한 교사로서의 역할, 또 이 두 목사 직분과 교사 직분으로 또 이렇게 신학 교수로 나누기도 하고 목사의 두 가지 또 이렇게 역할로 보기도 하는 이러한 해석을 모두 다 존중을 합니다. 결국 사도나 선지자, 목사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이러한 그 성격의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섬기고 성경을 봉사하는 이러한 직분으로 교회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성경 중심의 이러한 교회 형성 원리를 아주 강하게 더욱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5가지 직분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직분이 중단되고 어떤 직분이 연결되느냐에 대한 많은 또 해석 논쟁이 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사도직 이러한 부분이 베드로에게 집중됐고 베드로의 그러한 그 직분이 자기들이 교황으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또 오순절파들은 이러한 사도직 직분과 은사가 여전히 오늘날도 성도 개개인에게 그렇게 은사로서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적과 이러한 방언과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회중파 계열 안에서 또 장로교 안에서 또 이런 회중파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온건한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사도직은 없어졌지만 사도적 은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순절의 은사론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방언이라든가 또 이러한 은사체험이라든가 제2의 성령 세례라든가 이러한 자꾸 이렇게 은사론, 은사주의로 이렇게 자꾸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사도직도 중단되었고 사도직을 표시하는 사도직 은사도 성경을 기록하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독점하면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초자연적인 종교 이러한 체험들을 방언과 같은 이러한 또 예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사도적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적 표시이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이러한 해석 입장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5가지 직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5가지 직분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연속된다라고 해석하는 오순절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 교황에게 집중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권세를 드러내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치료의 능력과 신비로운 체험과 능력을 덧입혀줘야 그들이 쓰는 기록이 일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사도직 은사와 사도직분은 함께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더 이상 이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직과 사도직 은사는 중단된 것으로 우리 정통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해주는 목사와 교사는 연속성으로 이렇게 영구적인 이런 통상적인 일반적인 이러한 직분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사도직은 임시직으로 이해를 한 거고 목사와 교사는 항존직, 통상직, 일반직, 영구적인 그러한 직분으로 그렇게 구별된 걸로 해석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디에도 사도직이 중단됐다 이런 문자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약 성경 전체를 함께 전체 성경 아래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1세기 당시에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직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 직분은 더 이상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도직을 누가 계승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단 한마디도 언급도 없고 성경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인에서 마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언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 또 특수하게 아가보처럼 또 빌립의 딸처럼 1세기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분들도 역시 사도직에 준하는 이러한 연속성이었기 때문에 중단된 걸로, 또 복음 전하는 자들도 디모데나 또 이렇게 디도처럼 거반 준사도와 같이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특별한 임시적
성격으로서의 직분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슨 전도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이거는 준사도에 해당이 되는 아주 그러한 임시직. 그래서 세 가지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목사와 교사는 연속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우리 대신교단 헌법, 이거는 합동이나 고신 뭐 비슷합니다. 교회 직원 부분에서 26조에 교회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창설 직원과 항존 직원, 준 직원과 임시 직원으로 구분된다. 창설 직원은 사도와 선지자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사도 시대 이후에는 그 직과 그에 따른 사도적 은사가 종결되었고 계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 사도직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은사의 이런 표시들도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을 자꾸 하면서 마치 그것이 특별한 어떤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오순절 은사주의를 혼합하는 이런 행위들은 아주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이런 사도적 직분, 또 그다음에 사도적 은사. 그럼 사도적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상 성경을 기록하는 것, 그다음에 독점적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아주 독점적인 은사. 오늘날은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이러한 기도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처럼 그것이 한 사람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고치고 전부 다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은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도들이 비범한 사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놀랍고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행위를 또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장로교 고백에서는 이 성경의 에베소서의 이러한 그 직분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프랑스 신조와 관련해서도요. 우리는 29조에 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신 교회 제도가 있다. 그게 바로 장로 정치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회중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교회 제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바로 이것이 중요한 회중파와의 논쟁점이 되었고 결국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러한 그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 존 오웬과 연합해서 자유교회라고 하는 독립된 그러한 회중 중심의 자유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신적 권위와 명령 아래 세워진 교회 제도는 없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세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 신적인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 제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회의 장로파는 있다. 그것이 바로 장로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고 회중파 사람들은 그런 건 없다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교회론을 삭제하고 변경하고 사보이 선언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이 선언과 존 오웬의 이러한 또 구딘의 이런 회중파를 따르는 또 에드워드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를 따르는 이런 회중파 계열의 교회로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교회론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왜 우리가 장로교회가 그렇게 소중한가? 바로 교회론에 있어서까지도 신론이나 기독론에 있어서는 뭐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이 교회론이 아주 심각하게 회중파와 장로파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까지 잘 개혁된 그러한 그 건강한 기독교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목적인 거예요. 루터파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훌륭했지만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신론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론 또 교회론 종말론 이런 부분에서는 루터파가 굉장히 신학의 체계가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 거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루터파를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파는 분명히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서 존중되어지지만 그들은 인간론, 구원론 이것만 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온전히 더 개혁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그래서 츠빙글리와 칼빈을 이어가는 개혁파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바로 그 개혁파는 교회론과 종말론까지 더 체계를 잡아서 더 건강한 성경적 그런 기독교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에 따라 그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있는 까닭은 순전한 교회의 교훈이 유지되며 악덕이 시정되고 억제되며 또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함이다. 또 집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거기서 성인이나 아이들이 다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러한 교회의 직분을 소개하고 목사와 장로를 구축한 것은 바로 16세기 당시의 장로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중파교회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회중파교회도 장로는 있지만 그러나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장로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몇 가지 전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순복음교회도 장로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우리가 장로교회라 하지 않는 것처럼 회중파교회에서 장로를 이렇게 또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를 장로교회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이러한 대표권으로서 그러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기능론적인 그런 설교의 기능적만 이해하고 존중하지 교회의 대표권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상회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상회에서 마련한 교회법에 종속되어지는 이러한 종속적 이러한 그 복종에 대한 부분들을 회중파는 거부해 버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몇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조에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어떤 곳에서든지 단 한 분의 머리, 단 한 분의 군주, 전체 교회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게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이 에베소서에 가져온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장로교회를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함께하다 보면 큰 교회가 이렇게 또 혹시라도 작은 교회를 지배하거나 그 견제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들 사이의 평등권 또 교회들 사이의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그 상해를 구축하고 견제의 원리를 작동을 해야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지 큰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억압하게 되면 바로 견제권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또 복종권이 상해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원리가 파괴가 되고 큰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감독교회 형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목사대 평등해야 되고 또 각각 교회가 서로 평등하면서 그런 평등권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가 토론하고 견제하면서 교회법을 상회를 구조를 구축해야만이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견제받고 서로가 합의해서 교회법을 만든 바로 그 법에 복종하는 이런 장로 교회, 바로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서 법적인 권한, 신적인 그 위탁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가지의 직분 중에 왜 에베소는 목사와 교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5조의 프랑스 신조, 교회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어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 왜 목사가 잘나서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장로교 제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가진 목사의 직분이란 결국 성경을 대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로가 많다 할지라도 목사가 없으면 유형교회의 이런 형식적 원리가 구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25장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목사와 또 말씀과 성례와 같은 규례를 세워주셨다.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목사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왜 목사를 구별해가지고 웨스민스터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특별한 이런 직분으로 구별을 합니까? 바로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목사와 교사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소개하고 아예 장로와 집사는 언급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로와 집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목사직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봉사해야 되는 이런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바로 이러한 원리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모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이 세워주신 제도, 교회 정치 질서, 바로 목사와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장로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상회의 견제 질서를 구성해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라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러면서 바로 교회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사교 집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청의 복지기관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조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나 여러 가지 복지적 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바로 이것을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고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무슨 행정기관처럼 이렇게 오늘날 변질되어져 가는 건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신앙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체험하는 것, 방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바로 그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슨 치료행위나 하고 무슨 병 고치는 이러한 은사주의나 행하고 무슨 신비체험이나 방언이나 하고 이런 종교적 황홀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거짓된 교리에 속지 않도록 간사한 유혹에 이러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잘못된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철저히 막아주고 또 성도들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커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 바로 이단을 막고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내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소개를 하면서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 또 그건 개인주의로 남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신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이 땅에 유형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이요 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은 개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경건주의로 이런 독립화적인 이러한 형태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유형교회로, 이 땅의 유형교회는 바로 교단 중심의 그러한 상해의 견제와 또 서로의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장로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도 보니까 온몸이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각 교회가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은 회중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중파의 이 연합이나 도움은 그저 조언이나 협조 정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법적으로 모든 협조 관계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움을 받고 라고 했을 때는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안 돼도 됩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아가야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명령받아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그런 책임관계에 묶여있는,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4가지 교회 정치법, 교회법에 대한 결정을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규범으로 복종하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음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연합관계에 묶여야 되는 겁니다.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의 교회가 반드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한다. 그랬을 때 그 몸이란 자기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몸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분명히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 된 교회로 그렇게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교회가 교단 중심으로 함께 그렇게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각각의 주신 그런 은사를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법적인 책임감, 연합에 대한 법적인 의무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정치와 그 일을 위한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그래서 정치모범에서 정치 형태에서는 교회가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 노회,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렇게 다스려지고 여러 회의체들이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체들에 대한 권한 이러면서 회의체들은 반드시 교회의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 앞에 소환할 권리가 있는 것이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각각 개교회들을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소환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권리가,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러한 권세라는 이러한 파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는 또 소송과 분쟁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권세라는 파워라는 단어, 앞서 언급한 모든 회의체들이 교회 7일을 시행할 각각의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 권한이라는 단어. 또 그 다음에 총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 정치를 위하여 당회, 노회, 지방의 전국적 회의가 종속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serve all the nation이라고 하는 이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 serve all the nation, 종속되어진다. 이렇게 연합된 교회에 법적으로 반드시 종속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묶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연합된 교회의 그 결정, 교회법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교회는 독립적 자유로 있고 그저 조언이나 하는 정도의 연합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각각의 회들은 상회관계를 형성하면서 교회법적 결정을 했으면 그 법에 종속되어야 되고 그 연합회의 회의체에 종속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복종하고
또 서로가 견제하면서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절대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혼자 적용하게 되면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장로교회는 말씀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들끼리 또 다른 교회들끼리 서로 견제 역할을 해줘야 잘못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걸 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드러나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속관계를 갖는 게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한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교회 직분론과 관련해서 목사와 교사만 소개하는 아주 이런 독특한 교회의 구성 원리,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야 되고 결합되어 반드시 분량대로 각각의 그러한 온 힘을 다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로 정치 제도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바로 이러한 교회 아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신적 작정과 비밀한 격려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 교회에 속하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가장 성경적 교회 제도인 장로 정치 제도 아래에서 훌륭하게 또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